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시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심성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가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언덕과 산, 삶의 골짜기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말 해치고 지내와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했지만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고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때 그 적절함이 또 감사한 마음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 어려움을 헤치고 지내온 나 자신이 또 대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한번 칭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했다, 잘했어. 내년에도 또 그렇게 열심히 살자. 자기 자신에게 대해 그런 축복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또 성경 일과를 따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맞이할 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시켜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서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주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앞으로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과 이 일을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세상을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삶의 지혜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고 길잡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세상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스폰지를 이렇게 경험하고 어떤 충격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은혜로 공급받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부어질 재앙, 그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내용이 20장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 세상적 상황은 굉장히 참담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이미 예정된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예되어져 왔습니다. 이 유예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믿으려 하지를 않고 이런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부귀영화를 비롯해서 힘과 권력, 다양한 지식, 그리고 수많은 꿈과 비전들, 이런 것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삶에 더욱더 채워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 이런 것에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애써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그 진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진노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에 살지만 이제 진노는 우리를 비껴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될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증거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다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마 성경 읽기 일과를 통해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추종하고 따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 주님은 위임해 놓으셨어요. 사단은 그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자기 대리인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정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짐승이라고 했을까? 짐승같이 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짐승의 목적은 배부름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짐승은 이성적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구조가 하게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의 정권을 위임받은 세상의 통치자를 일컬어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1세기 말에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상을 거의 통치하다시피 해나가는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세하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이 짐승은 세상의 다양한 권세와 힘으로 제2, 제3의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세들입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나 국가 정치나 사회 전통과 구조나 법과 문화, 물질 만능주의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박하는 겁니다. 여기에 끼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결국은 이 편에 서도록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미혹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권세로 억압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핍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이분법화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누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경제 구조와 체계와 사회 전통과 문화 속에 어울리지 않게 믿음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사회 구조를,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장에는
짐승들과 짐승의 추종자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고 성도들도 이겨서 온 세상을 저들의 천하처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짐승의 활동 기간은 42개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개월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42개월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힘과 권세를 받아 마음껏 활동하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아 경배하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짐승들과 짐승에 속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결코 묵고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주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피를 흘린 것에 대해 피를 마시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잘못 본 겁니다. 잘못 건드린 겁니다. 성도는 고압선과 같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이 크게 당합니다. 처음에는 봐주지만 도가 지나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보시고 고통도 보시고 아픔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행한 것에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접. 대접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상차려낼 때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대접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쭉 모든 것들이 다 계속되었지만 이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적으로 나타날 현상, 그것이 바로 이 7 대접 진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접이라고 했어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대접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큰 대접에서 가득 찬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진 현장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세상에 쏟아짐으로 세상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가지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양이, 아주 지독한 종양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10절에는 이를 깨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엄습한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받아갖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끊어내 소돔에 피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 불가리라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6절에 보면 피를 마십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는데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졌다고 했습니다. 선텐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죽는 겁니다. 태워 죽는 겁니다. 타 죽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태울 만큼 해가 새로운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악한 짓을 하며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타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집안에 있지만 그 집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호나 도커의 백도열은 아마 저리 가라 여설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타 죽고 안에 있으면 열로 더워 죽고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엄습해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사단이 힘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혼란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큽니다. 비참합니다. 그 결과는. 그리고 1급 대장의 이 대접의 재앙은 계속되어서 20장에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한때는 세상을 휘저었습니다.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과 권세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철저하게 멸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로 인해 하늘과 바다, 땅, 물,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세상을 망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했지만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반항했습니다. 그 옛날 가인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던 애굽의 바로왕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있을 7 대접의 진노 속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명을 바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길목은 회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천사는 지극히 당연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6절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은 합당하시다. 7절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땅이 황폐해지는 그동안 그러면 그 땅에 함께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애굽에 부어졌던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신앙적 성격상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억압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길목이 10재앙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기 위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7 진노의 대접재앙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 땅에 동일하게 살고 있었으나 불편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 이런 진노 속에서도 돌보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론 좋은 것이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꿈과 비전도 있고 그 이룬 부귀영화로 인해서 편하게 살고 만족하게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올 가혹함과 전 우주적인 이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통치도 부귀영화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세상의 어떤 불신자도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인생이 가져야 할 최우선적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당면한 최우선적 삶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엔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의 권세들이 버티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추종하며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 없는 체계를 만들어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협을 요구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포기해야 할 것, 불이익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순교를 할 각오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귀영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생겨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 생기고 믿음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왜 계속 이 지루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나? 믿는다는 그 자체에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회의가 생기거나 믿지 않는 세상 체계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주시는 이 상급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제자들을 만나 주님 첫 말씀이 이 말씀이 주셨어요. 첫 시간 첫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아세요?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드는지 주님 당해보셨기 때문에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듯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으로 갈등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따르라고 이러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상이 있다면 오늘 고통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손해가 다가온다고 해도 감당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핑계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본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자입니다. 그가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 믿음의 선물, 이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상에서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도대체 뭐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예수님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아 정말 참담함으로 영원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새해부터 우리 사람을 보면 첫 번째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입은 것을 보아하니 돈 꽤나 있겠어? 힘 꽤나 있겠어? 자식들도 잘 키웠다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야? 집은 어디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였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첫 번째 관심사가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 영접했을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일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깔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와 관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정말 모든 것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노의 세상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세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주를 믿다가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새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돌보심 속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살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진노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여도 주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편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기에는 매우 불편한 사회 구조이지만, 그래서 이로 인해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감당해야 하지만, 포기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계시기에 주여,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용인,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52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물질로 구별하여 헌금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적은 것이나 저희들의 정성이 있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 매우 부족한 것이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드린 손길들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음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헌신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손길마다 은혜 베푸시고 우리 살아가는 평생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